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나요? 2번 이성은 무엇이고 양심은 무엇인가요? 3번 이성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양심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인간 이외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가 있나요? 외계인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5번 이성과 양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6번 인류의 스승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답을 찾았을까요? 7번 당신은 무엇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지난 18번째 시간에 우리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가르침, 인생의 최고 전문가인 바로 이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르침을 평가하고 이분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자, 이 시간에는 과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성과 양심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말하는데, 자,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 언어 속에 거짓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언어 속에 진리도 많이 포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성을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표현들을 한번 보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 쓰지요. 이성적이다. 자, 그리고 저 사람은 이성 없는 동물 같은 사람이다. 예, 이성이 없는 동물 같은 사람이다. 예. 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이성이라는 표현 말고 지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성과 지각, 알고 깨닫는 것, 지각, 예, 알아채리는 것, 이것을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성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 지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참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저 사람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다. 예. 또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예, 이런 표현들. 예, 이런 표현들이 이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이제 양심과 관련된 표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다.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저 사람은 양심이 참 악하다.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요.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이성 그 능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양심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의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성과 양심 자체가 전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아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라는 것. 바로 인간에게는 그 이성과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성은 무엇이고 양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을 이제 그 사전적인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백과사전에서는 이성과 양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에 관해서 이제 그 포탈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감각적 능력, 이성적 능력. 예.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성,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개념적으로. 예. 자, 철학에서는 진위, 그 진위, 참과 거짓,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또 칸트 철학에서 선천적 인식 능력인 이론 이성과 선천적 의지 능력인 실천 이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예. 자, 좁은 의미로는 감성, 오성과 구별되어 이데아에 관계하는 더 높은 사고 능력을 말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 표현이 가장 쉽게 그냥 기억해두면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만유의 본성을 이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본성을 이성이다. 자, 다음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양심.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성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이라고 한다. 예. 자, 이성과 양심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되시죠? 자,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고요. 자, 양심은 옳고 그름, 성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마음, 도덕적 의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성은 무엇이고 양심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성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양심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성이 하는 일을 양심이 하는 일. 자, 먼저 이성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이 이성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자, 저는 진리를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이성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양심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해 보았습니다. 양심이 하는 일은 방금 전에 이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다. 그래서 결국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고,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인데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핵심 어구만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 마음의 재판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뭔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이 재판관이 야, 너 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또 너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찔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예,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것. 예, 양심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하는 일을 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성이 하는 일은 진리를 찾는 일이고요. 양심이 하는 일은 그 선한 일을 권면하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또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찌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예,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대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인간 이외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외계인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도 많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외계인은 이제 논외로 하고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가 인간 외에 또 있는가? 뭐 지정의 중에 약한 모습으로나마 그것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생명체는 있습니다. 예, 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이 그 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각 능력, 예, 그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동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약한 형태의 지정의가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 동물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동물들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서 물어 생각해 보면 답이 더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저는 없다라고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장이 신령할 영자에다가 그 어른장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묘한 힘을 가진 그런 그 우두머리다.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영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영묘한 힘이라는 것이 곧 이성과 양심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인데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그 뒷부분에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예. 자, 이렇게
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뒷부분의 이 말씀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양의 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제 그 캐톨릭 문화는 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 앞쪽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논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그 논의의 결론은 지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성과 이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신데, 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이런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인간 이외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가 있나요? 자,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간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 봤습니다. 이성과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즉 이 공동체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 예, 라는 이제 저는 답을 해 봤습니다. 바로 이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우리 인의와 도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가능하고 그 인의와 도덕에 의해서 또는 나아가서 그 법에 의해서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존속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나간 질문들 속에서 그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칸트는 이 도덕을 갖다가 도덕 법칙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 실천 이성 비판 쪽에서 인간은 이 도덕 법칙, 도덕률을 만들어서 그 도덕률을 지킴으로써 자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존하고 함께 지켜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성과 양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바로 이 공동체의 유지,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번. 인류의 스승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답을 찾았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질문들입니다. 바로 이성과 양심이죠. 이성과 양심. 자, 7번. 당신은 무엇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요?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또 그 전에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것인가? 바로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이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번째 질문들인데요. 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본격적으로 그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전제적으로 좀 우리가 따져봐야 할 사전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이해한 뒤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또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 예, 이성과 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성과 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